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비교도 안 될 영원한 나라, 영구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성령에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비닐을 벗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스겔서에 에스겔서. 에스겔은 누가 썼습니까? 에스겔이 썼겠죠.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 네, 이라크 땅. 거기 바벨론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장 2절 에스겔서,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달세라. 여호와긴 왕이 붙잡혀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에스겔이 그 유다 나라의 귀족들과 함께 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5년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5년 전에 이미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왜 거기 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왜 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들이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잘 안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귓전으로 들어요.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반박도 하고 자기 이성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저항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혼의 성 안에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려고 하는 세력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싸워요. 항전을 해요. 그게 우리 영혼의 성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영적 전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좀 찾으셔야 돼요.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에, 에스겔 2장 5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 중에 잘 듣는 사람이 있든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든지 너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은 자기가 고생해도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높은 교만이에요. 죽기 전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선지자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1장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윗세상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보좌, 그 영적인 세계의 윗세상에 대한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아랫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아랫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윗세상과 아랫세상 모두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사람 모양 같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집 잃고 가족 잃고 나라 잃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향해서 불행 중에 어둠 중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어디에 대한 환상이라고요? 윗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늘보좌 윗세상은 생물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어요. 생물 5절에 그러죠. 내 생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세상에 대한 말씀 15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천사들 위에, 그리고 아래 세상을 통치하시는 누구? 그리스도가 영광 중 보좌에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윗세상에 대한 환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5절에 있듯이 생물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무수한 천사들이 옹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 들고, 또 천사들은 어떤 마음인가? 저희를 지어주신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저희를 지어주신 창조주 예수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그 앞에 부복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보면 왕이 딱 있고 만조백관이 있고 옆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왕이 말씀하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왕이 말씀하면 힝 하겠습니까? 행하지 않죠. 왕이 말하면 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대로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이 천사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누가? 이 생물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쏜살같이 Yes sir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누구다? 천사예요. 천사.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있죠.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0절 큰 소리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기쁨의 천사 내려와서 마리아를 만나는, 처녀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고 무서워 말라라고 하면서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너가 낳을 아기가 누군지 아느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33절도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솔직해요. 34절에 천사에게 말하죠. 아니 천사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식 올리려면 한참 걸렸어요. 근데 난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야 하고 말을 했죠. 그래서 또 이어서 이 마리아가 그래도 주저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37절에 이런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딱 전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부름받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윗세상도 다스리시고 아랫세상도 통치하십니다. 그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도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으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일꾼들인 천사를 통해서 윗세상도 다스리시고 아랫세상의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지금 무슨 환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까? 윗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4절에 보니까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여. 다 뭐예요? 불이 번쩍번쩍, 폭풍, 큰 구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뭐가 현상이 돼야 됩니까? 뭐가 현상이 돼야 되죠?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불의 번쩍거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렇지만 또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노하실 때도 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불, 소멸하시는 분, 진노의 불도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모든 세상에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 우리 금요철야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철로역정,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분당 성남시가 불로 멸망한다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크리스찬이 그 도시를 떠나죠. 그래서 천국 순례길로 가잖아요. 이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불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불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도 말씀하시고 소멸하는 불, 진노하시는 불,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리고 나서 5절에 내 생물의 형상. 근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무슨 형상이 있더라? 성경 보세요. 무슨 형상이? 사람의 형상. 천사들인데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야. 생물이라 그러죠. 생물. 생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 생물. 아니 생물 고등어 말고
살아있는 물건이 생물이잖아요. 천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피조물, 즉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스탠바이, 꼭 영어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스탠바이 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yes sir 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피조물이 누구라? 천사들입니다. 천사. 이 천사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이에요. 선한 목적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천사들은.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근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결같이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생물인 천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내 죄와 영원한 심판받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나중에 메모만 해놓고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해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 네 생물, 이 천사를 얘기해요. 지금 생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수는 5절 지금 계속 5절 지금 보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생물이 앞에 숫자가 몇이에요? 4이에요. 4.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의 곳곳마다 보면 하나님의 천사는 천천만만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천사들이. 근데 왜 4수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천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윗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동서남북 어디에나 이들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유니버셜해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4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4이다 이렇게, 수 없는 천사들이지만 4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자기를 지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군을 알아. 나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예요. 왜? 자기 분수를 아니까. 인간은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렇게 산수 시간에 분수를 많이 배웠는데도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공부를 많이 배울수록 분수를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교만해서. 네. 근데 이 천사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주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세계 사방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절 하고 있죠. 5절에 하반절에 그들에게는 무슨 형상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저를 따라서 사람의 형상. 천사들이 무슨 형상이라고요? 사람의 형상. 왜 사람의 형상일까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냥 잘 들으세요. 천사들도 사람들처럼 지적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들 지적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들도 자기 주인처럼,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천사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천사들도 자기 주인처럼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기뻐한다고요? 사람을 기뻐해요. 사실 히브리서
예, 1장인가 2장 하여튼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얼른 가서 도와주고 보호해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왜 사람의 형상인지 이유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지적 존재, 사람처럼 지적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네, 사람을 좋아. 예수님이 사람 좋아하거든요. 인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자기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때가 차면 뭐로 오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잖아, 그죠?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오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천사들은 사람의 형상인데 그들이 네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전반적으로 사람의 형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한쪽은 뭐의 얼굴이 보여요? 사자. 한쪽은 또 소,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로 이렇게 보여져요. 10절에 그 내용이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방향을 바라보는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짐승 중의 왕이고, 또 소는 또 이제 이 가축들의 왕이고, 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자는 힘과 용맹이 있어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요. 천사도 미카엘 천사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천사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사자처럼 영적 전투에서 용맹스럽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자의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뭐죠? 소지요, 소. 소주는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해주는 게 뭐예요?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잖아요. 이렇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명하시면 소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하게 오래 참아서 주인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민첩함, 날카로움, 높은 곳에서 멀리 다 꿰뚫어보고자 하는 그런 해안이 있잖아요. 이 천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순종할까라고 하는 이 독수리같이 민첩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천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9절과 12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12절에서도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즉각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즉각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는 즉각 순종. 예스! 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한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안 나오나? 네, 나오네. 요거는 나오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안 나와요.
자, 이곳은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는 얘기는 천사들은 오로지 뭐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들은 뭘 안다 그랬어요? 자기 분수한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이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넘버원 제1번이 뭡니까? 한번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음이 다 틀려요. 이상해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의 목적은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거드름 피고 내가 이 정도야, 나를 우습게 여겨,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 주님의 것이고요, 내 머리도 주님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에게 경건한 부모 주시고 또 한쪽은 경건하지 않은 부모 주셔서 이런저런 은혜도 받게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천사들이 그 분수를 알았다니까. 여기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였다. 이게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천사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고, 맡겨진 일에 전념한 거예요. 맡겨진 일에 전념. 이게 천사들의 이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또 뭘까요? 그들은 서로 일심동체돼요. 서로 일심동체돼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심동체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한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한 주로 믿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영원한 나라를 한 기업으로 소망을 하는 자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심동체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이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12절에 그 답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도할 때 철저히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천사들을 부리는 주인이었고, 천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복종하는 것이 천사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고상한 피조물인 천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분고분하게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예스, 저쪽으로 예스, 마리아에게 빨리 내려가 예스, 삼손에게 내려가 예스, 전속력으로 번개같이 왕래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즉시 재빠르게 주의 말씀이라면 더디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까지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사보다 더 잘 순종해야 될까요? 농땡이 부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윗세상 얘기는 마치고 아랫세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랫세상 얘기는 좀 짧게 하겠어요. 15절부터 25절까지 아랫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랫세상은 15절부터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생물들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막 뒤에 다 바퀴 얘기만 나오고 그래요. 바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에 뭐? 어르지 이게 너무 잘해요. 인류 역사에 뭐요? 수레바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수레바퀴 누가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내고 뭐하고 막 해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시면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게 수레바퀴에 아랫세상에 대한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바퀴들의 둘레는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이 환상은 정말 의미심장한 환상이에요. 아랫세상에 인류의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화복의 모든 이 수레바퀴를 누가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눈이 가득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내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좋은 데 가서 거기서 휴가를 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내 방구석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하나님의 눈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명하시니까 천사들이 복종하였고, 천사 즉 생물들이 복종해서 생물들이 가니까 바퀴를 또 굴러가고,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면, 그들이 누구예요? 이 생물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이 바퀴가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물들은 누구의 명을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20절이겠죠.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가면 천사들도 거기 따라가고, 그리고 생물들이 움직이면 또 바퀴들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통치의 역사를 누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이런 역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은 아래 세상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에스겔은 생물들이 움직이니까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생물이 움직이고, 생물이 움직이니까 아래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이 에스겔이 그 생물들의 위쪽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위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어떤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왜 보니까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 머리에 펼쳐져 있다. 하늘 보좌의 형상입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멘. 우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의 영광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선지자가 본 수정 같은 궁창은 너무 영광스러워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 궁창은 지극히 광대하고 밝아서 선지자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수정처럼 투명한 그 궁창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밝히 보시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투명한 수등 같은 그 궁창에서 만민을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도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세요. 시편 33편 14절에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늘 보좌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사람 모양 같더라.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니까요. 위 세상도 다스리시고 아래 세상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아멘. 천사들도 그에 복종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 영적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이거는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이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시원찮게 여기지 않나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여기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생각하며 그분을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진 않나요? 직장 상사는 지각할까 봐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시간 잘 맞춰서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직접적이다고요? 오랜만에 직접적으로 해봤어요. 네. 정말 예수님이 윗세상 아랫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내가 나 같은 죄인 진노의 불에 가슬러져야 되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하랴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람은 왜 사는가? 왜 삽니까? 진짜 왜 삽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 들으며 삽니까?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욕심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살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삽니다. 제가 누구 초대를 받아서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더블트리 힐튼 호텔 가봤어요. 최고 높은 층 가봤더니 21층인데도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분당이 한눈에 쫙 보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뷰 1억 2억 더 주고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곳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천상입니다.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그 나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니
어찌하다 이런 큰 영광과 은혜를 받았는가? 왜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즐거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왜 그분의 무슨 뜻을 가져오셨습니까? 무슨 뜻을 가져오셨어요?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이런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게 됐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이 영역에서 더 주님께 순종하는 영역으로 점점 내 마음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영원한 왕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기를 위해서 그들을 복음도 증가하며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사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게 왜 삽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의시되고 싶고 학벌이든 돈이든 살고 있는 집이든 자식이든 자기의 명예든 다 자기 인정받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분수를 모르지요. 자기를 위해 살아봤자 다 허망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사는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는가가 열려질 거예요. 주의 나라 위에 살게 되고 곧 다가올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윗세상 아랫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번개같이 왕래하고 한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사,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사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래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위 세상도 영원히 주님이 다스린다는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